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한 번 더 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두 번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에스겔이죠. 에스겔 33장을 두 번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이 예레미야서 33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염두에 두세요. 사실 이 주제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하기는 좀 벅차다 할 생각은 했는데 한 번 더 해야지 하면서도 이 예레미야 33장 자체가 우리가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 같이 연결해서 에스겔 33장 같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예레미야서 33장은 3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너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 부르짖으면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요. 그거하고 연결할 수도 있다니까. 그거 자체를 끊어라. 이게 아니고 뭘 부르짖어야 되느냐, 뭘 간구해야 되느냐, 뭘 소망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잘못 구할 수가 있었다. 얼마든지 부르짖는 것도 엉뚱하게 부르짖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에스겔서 33장 3절, 33절, 그냥 3절이 아니고 에스겔서는 예레미야는 33장 3절, 에스겔서는 33장 33절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333, 3333, 3이 7개 나오네요. 같이 연결해갖고 같이 이제는 해라 이거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만 딱 번뜩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3장 33절 요 내용도 받아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느냐? 요것 자체를 에스겔서 33장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요 말씀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는 줄 알리라.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는 줄,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는 줄 알리라는 것은 제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그 다음에 모세나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나중에 이 에스겔까지 이어서 에스겔을 인정하면서 에스겔의 형태가 마치 이슬람의 주창자락하는 마호멧도 자기로 알고 선지자로 받아라 하고 했거든요. 그 구조가 에스겔의 구조가 연상된다 이게 지금.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그걸 인정했는데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기능을 했는데 그게 성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하고 에스겔하고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했으면 이 가나안 땅하고 바벨론하고 그 중간도 아니지 뭐 더욱더 예루살렘이 가깝죠. 그 지역에 있는 마호멧은 성경 밖에서 성경 기록에 밖에서 자기를 선지자로 인정해달라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르짖는 거지. 아라비아 그 메카 지역. 그 내용을 잠깐 어제 이야기했죠. 그거 다른 데하고 자꾸 연결해야 돼. 책에도 제가 책에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책을 봐야 돼요. 오늘은 뭐냐니까. 그 말이 응하리니 하고 응할 때에는 이러잖아.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말이 응해야 선지자는 말이 응해야 된다. 선지자는 말이 응해야 된다. 이 개념을요 우리가 요 에스겔서 33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이런 표현들 선지자는 그 말이 응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고 그리고 응할 때야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줄 알리라. 백성들이 알게 된다 하는 이 말이 응한다는 이런 표현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있은 이런 표현들이 점진적인 발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 모세 선지자도 모세, 사무엘, 다윗, 에스겔, 바울 사도들 이렇게 해서 또 마호멧 또 지금 그 뒤에도 마호멧 600년 또 1000년 사이에 누군가 있었고 또 1500년 사이에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그리고 2012년 딱 자르는 이런 연대로 500년 단위로 툭툭툭툭 넘어오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출현 자체에서 선지자가 점진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안에만 선지자를 묶어뒀는데 이게 성경 밖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금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말이 응할 때에는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으리라. 사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선지자에 대한 것은 모세로부터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한 선지자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 세우는 이 선지자의 그름을 모세 때부터 모세도 아무도 선지자라고 하지 않는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고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선지자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이미 이야기해 놨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덤성덤성하게 뛰어서 500년 단위로 넘어오는 지금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 말이 응할 때에 하는 요 표현이 점진적으로 온박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3장에 있는 제가 지금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잡아도 사실은 이 큰 챕터인데 넘어오는 이 어떤 33장에 있는 소위 말하면 요게 33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그 말이 응할 때에는 하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하는 이런 표현들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제가 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하는 사람의 말이 이제는 가미가 되는 근데 그 말이 33장 3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다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말한 거고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나 일반 선지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고 그 말이 응하리니 하는 것은 선지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환경, 개인적인 참 말씀을 받긴 받아도 그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 선포하는 그 개인적인 그릇이라 그릇. 그건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을 볼 때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이런 걸 보담도 저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이 말이 자기가 지금 생각해서 말하는 거고 자기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다. 이런 거는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주신 말이고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자기의 어떤 자세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말이 그러므로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대화 가운데 나타나니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인 거예요. 말. 말이다 말이야. 각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뭐 말하는 게 뭐 일반적이고 늘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되는. 에스겔이 지금 이 표현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은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분명히 구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다. 말이 응한다. 그러면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데 바벨론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이게 발전되어진다네.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할 때 모세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나님 말씀 그럴 적에 그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 했겠어요? 모세. 사람 죽이고 자기 동족들 죽인다 그러고 말이지. 비난하고 광야에 몰고 가니까 네가 나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막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네가 뭐냐고 막 대항하잖아요. 그 모세 형이 되는 아론이나 미리암도 네가 뭐냐고 달라드는. 그 나중에 모세가 또 제사장 세우는 아론을 해도 아론을 하고 난 뒤에도 아론이 그 말을 모세의 말을 나중에 안 듣잖아요. 위임식 할 때 자기 아들들 죽었거든. 그러니까 모세 말하는 대로 안 듣고 이제는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벌써부터 위임식하고 이런 가운데서는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에 자기 의견을 넣으면서도 바로 하나님께 중심되어지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론의 표현에. 그 전에는 막 싸우는 게 들어가는 바로 이런 요소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이런 내용에서 에스겔 시대에 와서 33장 3절에 있는 위치 자체가 그 말이 응하리니 하나님 말씀에 기록 성경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응하리니 하지 않는 거. 말이 응하리니 말이 응할 때에는 한 선지자가 있은 줄 알리라. 이 표현에서 이 구조를 전부 본단 말이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던 자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임한다 하는 이것 자체를 본인은 어떤 형태로 드러낼 것이냐.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응하는 건데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나갈 때는 사람들한테 나갈 때는 이게 선포고 이게 어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한테만 주어진 것으로 지금 선포되니까 이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독특한 이 푸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이 선포되어지는데 내한테 체험되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시대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아들을 그런 아무것도 계제가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땅에 떨어져 있는 듯한 근데 이게 선포가 돼야 되는 내용 알려져야 되는 내용 지금 그런 요소를 3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있는 표현이지만 이걸 개인의 말처럼 들리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풀어서 몇 가지 보겠다. 그네. 예를 들면은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에 33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바벨론 땅에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훈련소, 바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팔 부는 거. 근데 어떤 때는 이랬어요. 알아요. 나팔 안 불 때가 있어. 내가 들었어, 내가. 나팔 안 부는데 들었다는 게 아니고 어른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나팔 안 불었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군대 들어가 보니까, 조금 자라서 군대 들어가 보니까, 그 군악대가 부는, 있거든요. 그거 안 부르면 그날 하여튼 훈련이 보통 기합이 아니지. 응? 이제 이게 당번해가고 딱 시간대로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그날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부르더라고. 15분 전, 5분 전, 이게 전혀 없어요.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게, 오늘 나팔 안 부르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내가 들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분명히 한 번은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군대 가서 나 그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군악대들이 나팔 부는 거, 어떻게 나팔 부는가 하고 난 신경을 쓴 거지. 들었으니까. 살면서 살아니까 그런 걸 알지. 안 그러면 평소에 한 번 와서 잠자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알겠어요. 제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 에스겔이 보는 바벨론의 문화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이 표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에스겔의 표현이지만은 이거를 지금 사람의 지금 내 개인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또 성경을 연결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하고 동일한 그거로 지금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거는 개인의 말이라, 개인의 말. 내 개인의 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응할 때는 하는 지금 요 내용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해석이지만요. 이것이 맞아갈 때는, 이거는 바로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선지자 기능이 있다 이 말이라. 지금 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경우에만 국한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범사에 이렇게 나온다. 그것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자리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 열방의. 대한민국의 이제 열방의 선지자라는 사명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곳곳에 개인의 상황 연대를 두고 대대로 적어도 1000년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이 기간을 1000년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내용을 볼 때 개인이 이걸 받아서 개인의 활동이 이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인의 말이라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어저께 말씀한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은 같이 하는 이 파수꾼을 삼는다 하는 이 내용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열방의 선지자하고 같은 표현이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는다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쭉 내용을 보면은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악인과 의인이. 악인과 의인. 이 악인과 의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 악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죄 짓는 사람,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 하는 이 표현하고 연결해보면, 악인은 누구 가운데 있느냐? 바로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악인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바로 바벨론 같은 이런 위치에, 바벨론 포로가에서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지만은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하는 악인과 의인인게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라 불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능력을 가진 자들이 저들에게 나아가는 환경,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저들에게 알려야 되는 자리, 여기서 또요 악인과 의인이 또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인이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는 그들이 악인이 되어지는 이 구분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하는 이 부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부에서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악인과 의인이 있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볼 때 다 이 에스겔에서 보는, 에스겔이 해야 되는 위치가 뭐냐니까 바로 알려야 되는, 바벨론에게 알려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말이 응할 때는 입으로 하는 거래. 입으로 나팔을 분다 입으로 알린다. 우리가 입에서, 사람의 몸에서 나팔이 되는 것은 입이라. 입으로 악인과 의인 입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 파수꾼, 입으로 알리는 거예요. 입으로 알리는 거. 그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것은, 주제가 좀 상당히 어려워서 이걸 진짜 해야 될 거 빠뜨릴까 싶어서 겁나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랬을 적에 악인이 떠나면 살고, 그 이제 악인과 개념 자체를 처음에 요 안에 내부적으로 요래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내용의 악인과 의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악인과 의인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악인을.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악에서 떠나라 하는 요런 계획은 내부적인 것도 있고 외부적인 내용 같이 들어와서 악인과 의인이 들어와서 볼 때 떠나라 했는데, 떠나는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떠나는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요, 여기서 바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천국과 지옥을 연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 길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차이라는 것은 길에서 떠나야 될 길이 있다는 거야. 떠나야 될 길. 떠나야 될 길에서 떠나면은 살고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 12절, 13절 사이에 있는 요 내용에는. 그래서 그 내용이 구원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1절은 떠나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의인의 길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악한 길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악한 길이 기존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 11절, 12절에는 바로 거기서 구원의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인에 살지 못하라.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이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서의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 어디냐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길 자체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악인과 의인에서 간단하게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이런 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들이 가는 길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그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 지옥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여기서 떠나는 그 내용이 바로 천국이라. 그리고 그것은 즉시 지금 즉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현재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또 이 자리가 지옥이라는 자리가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 의인이라 그랬다도 악인이 되고 악인이 됐다도 여인이 되는 요 내용이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천국을 누리다가도 지옥으로 가는 길에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어저께인가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간에 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6장 2절 맞나요? 히브리서 6장 2절 확인을 해야지. 히브리서 6장 2절. 나도 자꾸 일하면서 암송을 자꾸 하고 자꾸 확인을 해야지.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타락한 자. 6장 4절. 6장 6절에 타락한 자 나오는데 6장 6절 처음에 타락한 자 나오는데 그 6장 4절 5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천국 생활이나 이 지옥이나 이 내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사람, 일단 사람들이 산다는 것 자체는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데 그 제한이, 기회가, 타락한 자라고 하는 이 단정된 환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살아가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면서 천국을 지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이스라엘의 파수꾼, 열방의 선지자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자리, 안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존속되어 있는 개인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과 지옥을, 지옥 자체는 아직 나타나지만 천국은 지금 얼마든지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진 이 경험 자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인의 자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막 이런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여기서 떨어지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자라 하는 이 표현에 타락이라고 하는 이 단정적인 어떤 시한 자체는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 교회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열방의 선지 안에도 이스라엘 파수꾼 안에도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하는 이 흐름에서 쭉 봐도 성경에 있는 데 봐도 의인으로서 살아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정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가능하고 집사도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교황도 가능하다는 거야. 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엿보내면 모든 자들이 요 안에 법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라서 여기서 자신 있게 누구라서 자신 있게 내가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요 요소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안 해놓느냐.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 지금 내가 지옥 가는 길에서 지금 가깝다. 벗어날 수 있다. 요거 자체를요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3장 33절이라. 에스겔서 33장 33절이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요 선지자 자리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이 받아야 될 한 사람의 자리에서 그게 바로 의인의 자리. 이게 바로 천국의 자리야. 내 개인이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다. 요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성령을 거부하지 마라, 성령이. 그리고 성령으로 안 하면은 예수님을 절대 그리스도를 할 수 없고 주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되어지는 성령을 인식하는 말씀이요. 내가 아는 말씀이 인정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이게 계속적인 내용이에요. 계속적인. 이게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내가 천국에 지금 누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 길에 내가 떠나 있는 그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인식시킨다. 요 내용이 말이 응아리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개인에게서 지금 이렇게 성경의 앞뒤 좌우를 재가지고 현재적으로 지금 비춰볼 수 있는 현재적으로 내 거로 만들어가는 이 내용이요. 바로 말이 응아리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즉 현재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내용. 요거 굉장히 이 주제가요. 이 내용은 굉장히 참 중대한 성경의 아주 중대한 주제 중에 하나 되는 게 13절에 33장 3절 33장 13절 23절은 어떻게 되냐 23절은 또 다른 거네 33장 3절 33장 13절 33장 33절 요즘 요 33장 13절이 중요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느냐. 여기 우리가 믿는다 그러냐. 믿는다. 스스로 믿고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하고 17절하고 딱 연결시키면요. 이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면 이게요 엄청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자체하고 이거하고요 에스겔서 33장 13절하고 로마서 1장 17절 이 내용하고 연결하지 않으면은 이 비추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고 구원을 요 경주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의를 믿고 제약을 행하면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면 그리고 이 내용하고 같이 있지만 본문에 13절에 2배 되어지는 2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믿는다. 칼을 믿는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칼을 믿는다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스스로 믿어. 그 의를 스스로 믿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의를 가령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이렇게 분명히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모든 자들이 지옥 가는데 너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다 하고 분명히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의인에게만 너는 살리라.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지옥 가는 길 자체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 보고 너는 살리라. 그래서 천국을 지금 맛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내가 천국을 누린다. 막 전도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장로도 하고 교회 집사도 하고 막 이렇게 직분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살리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직분자니까 나는 이걸 계속 갈 것이다. 내가 이것 자체가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의를 스스로 믿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스스로가 이 계속 갈 것으로 알고 악을 행하면은 목회자가 악을 행하고 교황이 악을 행하고 일반 성도들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막 마음대로 행동해도 이거 전부 다가 나는 이미 천국으로 갈 것을 분명히 했으니까 나는 지옥 가는 길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그러면은 히브리서 아까 6장 4절에서도 나오는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은
타락한 자의 소리에, 타락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자리에. 그것이 바로 칼을 믿는 거라, 칼을. 다시 말하면 칼을 믿는 거하고 반대되어지는 요소에 믿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거죠. 뭘 갖고 믿어야 되느냐?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여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5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전당물을 도려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한다. 생명의 율례.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산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지금 그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싸우는 그 어떤 의미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는 해놨지만은 그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생명의 율례, 의와 법 이런 데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일 수 있는 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의가 있는 거예요. 요걸 구분해야 돼. 요걸 구분. 스스로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대로 보면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그래서 스스로 믿어 의를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칼을 믿는 거라, 칼을. 그런데 생명의 율례를 준행한다든지 의와 법을 행한다든지 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의를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할 때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의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요, 나타내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로마서에 나타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욕을 지금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욕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더 하고 갑시다. 요거 더 하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한다. 법과 의대로 살리라 하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표현하는 대로 이건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 애쓰는 이 노력들이 개인에게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생명의 율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 과정을요, 바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율례, 생명을 얻기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데서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규례와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걸 전체적으로 생명윤례인데 그걸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의와 법을 행하는 거라. 칼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래요. 입으로 예수님 시인.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구나. 요 개념이 개인에게 아주 적실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적합하게 딱 꼽히고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갖고 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요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갖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 내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바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죠. 6장 4절에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락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그 자체는 바로 천국이라는 자체, 네가 살리라 해서 산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이게 타락하는 건데, 그걸 바로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성령님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면서도 성령을 나타내지 않고
성령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의로 그거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전도한다 할 때 이게 다 성령님의 사이기도 하고 말은 하고 자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 속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가 받쳐져 있어야 이것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닌데 개인이 성령으로 받쳐서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이 나온다. 내 경험이나 여러 요소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걸 할 때 성령님 받쳐 나가야 되지.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행한 대로 나는 여러모로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뭐 어떻다. 성령님 자체를 제키는 이 내용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지금도 제가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요. 내가 딱 단 대면에서 이야기하면 있었던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런데 전도하러 강사로 막 다니고 있거든. 근데 지금 말 안 해, 내가. 근데 내가 그림에다가 분명히 그 이름을 내가 적어놨어요. 또 그것이요. 전도한데 이 사람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하여튼 그 그림에다가 내가 그 이름을 일부러 내가 그 이름을 넣으려고 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다가 이름 넣어놨지. 근데 그런 요소들이 한두가 아니에요. 텔레비전도 가끔 나오는 이거 동영상도 가끔 돌아다녔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강조하고 막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요 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믿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걸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분명히 알고 뭔가는 아는 것 같은데 완전히 칼을 믿는 것 같아.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고 뭐 돈 쌓이는 그 재미로 말이야 막 성령님을 마음껏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정확한 천국에 대한 표현에 이런 내용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 좀 이 시간이 자꾸 거론되는데 또 넘어갑시다. 요거 칼을 믿어 가는 이 부분 26절에 나오는 이 부분 33장 26절 칼을 믿는다 하는 이 부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51절 26절에서 33장 26절에서 나오는 칼을 믿어 가는데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이 칼을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게세마네에서 잡힐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길을 친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길을. 그 부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칼을 꺼내서 길을 친다. 길을 떨어뜨렸다. 그건 예수님께서 주어서 붙였다. 그 표현이 사실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의미가 너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도 칼을 꺼냈는데 근데 해필이면 그 칼을 쥐고 아니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은 뭐 휘두르다 보면은 밤중이잖아. 밤중에. 아니 그 칼을 벤다니 어디 길을 알고 뱉겠어요. 그 당시에 등불이 있는 거요. 야광 조명탕을 쌌어요. 길을 베는 건지 얼굴에 뭘 상처냈는지. 근데 기라는 이거는요. 칼 가지고 기 베기 위해서 칼 갖고 있었겠어요. 자기 공격하는 사람한테 공격을 막으려고 어떤 뭐 팔을 찌르든지 안 그러면 몸통 전체를 하지. 아니 왜 기를 찔러 기를? 어쩌면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굴을 향해서 막 푹푹 쑤시려고 막 이랬던 거. 그게 의미가 이상해. 그 푹푹 쑤시려고 하는데 안 그러면 뭐 피하다 보니까 기가 나갔다. 쑤시는 거하고 기는 빌락하면 내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에 향해서 내리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밤중에 안 보이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벤다는 것은 듣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듣는 거. 언어하고 관계 있다니 그게 지금. 칼을 믿는 거하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입으로 나타내는데 입으로 나타내는 이 내용을 하지 아니하고 칼을 들고 칼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믿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들어야 될 길을요. 결국에는 공격하는 것이 된다니까. 들어야 될 길을 지금 못 듣도록 지금 한단 말이에요. 길을 벤다는 것은 칼을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입으로 전해야 될 이 내용을 못 듣도록 하는 게 된다. 반대적인 내용에 칼을 믿는다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에 반대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 제가 지금 이 33장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 그건 뭐냐 그러면요. 칼을 믿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문화라 문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로 선지자 흐름이라든지 지금 쭉 해왔는데 이것 자체 우리가 지금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벗어나 해도 개인이요 벗어날 수 없는 문화 속에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도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문화 속에. 그걸 지금 칼을 믿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밤중에 칼을 믿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성령님하고 외치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천국을 전하지 못하고 올바른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알리지 못하는 우리 문화 속에 있다. 그것 자체가 20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성경이 끝나고 2000년. 그 성경에 우리가 연대를 영접을 했잖아요. 1000년, 2000년.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2000년. 그 다음에 지금 2013년부터 부활 통일 시대. 그렇게 칼을 믿어왔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복음 19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 누구를 만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데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는 줄을 듣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해.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라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경이 끝나고 나서부터 2000년까지는요 2000년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리는 시대, 성령님에서 나타내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봐가지고 2012년까지라 하고 딱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1000년, 2000년 성령님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인식, 이 성령님에 대한 역사, 섭리, 단순하게 어떤 성령님의 어떤 일 거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나타내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는 내용은 바로 입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내 입이 열림으로 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입을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타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는 사건으로 받아주고 있다. 여기 바로 말이 응하리니 말이 응할 때에는 선지자가 있느니라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33장이요. 지금 덤성덤성하게 띄어서 하나씩 어떤 이 주제 하나씩 띈 주제만 하더라도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잠깐 띄었지만 끝내려고 그래요. 어쨌든 시간 요거 갖고 자꾸 연구를 해야 되겠지. 연구를 하고 자꾸 들어보고 앞뒤로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지나간 거 수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냥 33장, 에스겔서 33장 33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만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고 온 국민들이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